지난 주일에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서부터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감동을 주는 사람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들. 감동을 주는 사람들. 한 번 더 합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들. 감동을 주는 사람들. 뭐를 주는 사람들이요? 감동을 주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감동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동을 받는 사람도 별로 없고 감동을 주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한국의 정서로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깽가리 치고 북치고 노래하고 장구치고 하면 옆에 구경하는 사람도 신이 나서 같이 들어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즐겁게 하는데, 그냥 아무리 북치고 깽가리 치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뛰노라도 현대인들은 두꺼비 모양 눈만 껌먹껌먹 뜨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너무 슬픈 일을 당해서 눈이 퉁퉁 부풀어 울고 또 울고 통곡을 해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마음의 아픔과 슬픔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감동을 주는 아내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에게 감동을 주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남편에게 감동을 주는 일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아내들에게만 하고 계시는 말씀일까? 아닙니다. 우리 남편들도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고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께 감동을 주고 아내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누구였었느냐고 하면, 지금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성들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교회는 누구만 가는 곳이었었느냐고 할 것 같으면 아낙네들만 가는 곳이었어요. 남정네들은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로 알고 남정네들은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는 더군다나 남자가 교회 간다고 하는 것이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여성들이 어떤 남자의 가정으로 결혼을 해서 오면 여성들의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어땠느냐고 하면 어떤 여자가 이쪽 가정으로 시집을 왔는데 이쪽 가정의 종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여자의 종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그가 결혼하기 전에 불교를 다녔다든지 유교를 다녔다든지 기독교 다녔다든지 뭘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결혼해서 오면 시댁에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여성의 종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와가지고 어떻게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는 그 여성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큰 핍박을 각오하지 않고는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고민거리가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편하게 더 쉽게 함께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남편들을 갖다가 예수 믿게 만들어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할까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아내들이 예수 믿는 남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감동을 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말고 쉬운 성경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감동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감동을 주는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우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더군다나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남자의 위상과 오늘 여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서 남자의 위상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쉬울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오히려 남자들이 여자에게 순종하는 가정이 많지 여자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가정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뭔가 이상한 세상으로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너희 남편에게 감동을 주려면 다른 거 없어.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의 질서인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인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나가면서 가정의 질서 하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 남편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가정 구성원을 놓고 봤을 때 남자를 그 가정의 가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그 가정의 리더로 세우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권위,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번역성 쉬운 성경에는 이와 같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 남편의 권위, 남편의 머리됨, 남편의 리더, 거기에 아내들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문제예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와 같이 순종하라.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뭐를 먼저 쓰고 있느냐면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를 강조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서 6절 말씀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이와 같이. 뭐 같이? 이와 같이 하래.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고 하는 것은 앞에 무엇인가 예시를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하는 뭔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그것과 같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앞에서 모델을 보여줬고 누군가가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몇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첫째로는 백성이 왕에게 복종함 같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백성이 왕에게
순종함 같이. 이와 같이는 뭐냐? 백성이 왕에게 순종함 같이 하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누구나 왕이나. 순종하는데 예시를 보여줬는데 위에 있는 왕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와 같이 순종하되, 여기 순종하되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이들의 위치를 아래에 정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굴복하다, 복종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철저하게 어떤 체계 속에서 사느냐고 하면 명령 체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만약에 상관이 부하에게 무슨 지시를 하고 훈련을 시키고 하는데 안 한다고 뻗대면은 그건 군대 아닙니다. 그건 군인 아닙니다. 군인은 뭐냐? 철저하게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그게 군인이에요. 이와 같이 순종하되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너는 부하야. 상관이 너에게 명령할 때 너는 이유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굴복하고 복종해야 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느냐고 하면 왕에게 가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왕은 그때 당시에 누구를 가리키는 왕이냐고 하면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왕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 최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가 명령하면 토를 달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곧 신이라고 생각했고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왕이 명령하면 그가 누구가 됐든지 모든 백성들은 그 앞에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 왕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어명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 어명이요. 그러면 그 앞에 누구든지 다 굴복하고 왕의 명령을 받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왕에게 순종함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누구에게 하는 것 같이 하느냐고 하면 신하가 왕에게, 백성이 왕에게 토달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 같이 그렇게 순종하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신앙생활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시냐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예수님이 왕이셔요. 그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하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왕 되신 예수님 앞에 감히 누가 이유를 달고 토를 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고 하면 왕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이와 같이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왕이라면 왕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식민지 국가의 국민이 총독에게 복종함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들에게 하라. 그렇게 말씀. 총독에게 하라. 식민지 국가를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총독이 다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로마의 아래 있으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총독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총독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살고 죽는 것도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총독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얼마 징수해서 본국에 보낼까 하는 것도 총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총독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총독은 누구냐고 하면 황제의 대리자입니다. 왕의 대리자가 누구냐고 하면 총독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총독은 왕과 같은 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총독이라고 하는 뜻은 통치자, 지배자, 주권자 이런 뜻인데, 총독이 그 나라를 철저하게 주권을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를, 실질적인 통치자. 그 실질적인 통치자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며 그 통치자 앞에 모든 국민들이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우리가 식민지가 되고 그 총독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는데 총독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함 같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총독이 그 왕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도 이번에는 얼마 바쳐라 오다가 떨어지면 백성들 숫자를 계산하고 얼마 동안 돈을 뭐 100억을 걷어들여야 될까 200억을 걷어야 될까 딱 생각해가지고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한 사람 앞에 고지서를 딱딱 발부를 하면 그 고지서가 나오면은 백성들은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총독이 하는 명령을 백성들이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백성들이 사는 길은 딴 거 없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고 하면 총독이 명령하는 대로 사야, 그래야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집안 하인이 주인에게 복종함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집안 하인이 주인에게 복종함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집안 누구가? 하인이 누구에게? 주인에게 복종함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어떻게 순종하느냐? 사환이, 다시 얘기하면 종이, 하인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사환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집안 하인, 집안에 있는 종,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하인, 집안에 있는 종은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모든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일해라 그러면 일하는 것이고요. 주인이 어디 갔다 오라 그러면 갔다 와야 되는 것이고요. 자우전 주인이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고 주인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만약에 하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자존심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주인의 명령을 불복종했다, 끝나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을 불복종하면 그 시로 쫓겨나면 하인은 갈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 머물 데도 없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종이니까. 종이 사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그 집에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종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아내들이 왜 순종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자존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동급인데,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너도 돈 벌어오고 나도 돈 벌어오는데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인이 사는 비결, 종이 사는 비결은 철저하게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생명으로 사는 비결은 철저하게 주인 되시는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남편들에게 주님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함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함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함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같이 하라.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뭐 다 읽지는 못합니다만은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쭉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를 끼쳐?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뭐 하라고요? 따라오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고 너희를 부른 거야. 근데 내가 간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내가 간 그 길을 너희도 따라와야 돼. 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갔는데 너희는 왜 순종 안 하냐? 진짜 나를 믿는 것은 뭐냐?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나의 가는 길을 따라오면서 순종하는 것이 진짜 나를 믿는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면서 주님은 십자가에 대한 거,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 따라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뭐 하심이라?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은 어떻게 하신 거느냐고 하면 십자가의 그 길을 가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였느냐?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간 이 길을 너희도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집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랑들이 여러분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내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다. 이 길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를 불렀어. 너희가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이 길 따라오는 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서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고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아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순종하라. 남편의 기호와 같이 순종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어디에서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 밖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서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하라고요. 주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신앙 밖에서 예수 밖에서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순종하는 걸 원하시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 주님은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그 남편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남편의 마음이 열려서 그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결국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남편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하려는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싸우면 여러분들의 남편들의 마음은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점점 닫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위대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남편보다 훨씬 못해서도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라. 여러분의 남편을 예수 믿게 하라고 우리 주님은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순종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순종하고 싶은데 여기서 열이 나고, 순종하고 싶은데 여기서 화가 나고, 순종하고 싶은데 자존심이 상하고, 순종하고 싶은데 성질 나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방법은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성장 과정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이루시면서 앞서도 말씀받습니다마는 인류의 구속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순종이 안 됩니다. 근데 순종의 완전한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점령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 때 온전한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순종하신 예수님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고 우리의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마음 안 되고서는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살고 내가 죽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다 자존심이 있고 성질이 있고 다 뭐가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아직도 주님 마음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 계신 주님으로 살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주님의 마음 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본문의 말씀을 쓸 때에 여자는 예수 믿는데 안 믿는 남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남편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서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을까가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감동을 주는 아내가 되라. 남편에게 감동을 주는 아내가 되면 그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그 여러분들이 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예수 믿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감동을 주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순종할 때 감동을 받는, 거역하고 맨날 바가지 긁고 맨날 싸우고 그러는데 감동받을 수 없어요. 순종할 때 감동을 받는. 그런데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맨정신 가지고는 안 돼.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서 내가 살면서 내 마음이 온전한 주님 마음 될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하지 말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나의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고 그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그래서 남편을 감동시키고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6월 세 번째 주일 열어주시고 감동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아낙네들이었습니다. 혼자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고 많은 핍박도 당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가정의 남편들이 가족들이 예수 믿을까를 고민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편지를 씁니다. 남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저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고 저들이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수 믿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동을 주는 것은 남편들에게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신앙이 그냥 지식되는 신앙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순종이 내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온전한 순종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한 주님 마음 되어서 그 주님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남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남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는 우리 주님 앞에 감동을 주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